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237개 나라 살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237개 나라 살릴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제123 RPG 시련,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삶, 8번째 메시지, 제목은 우리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대인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 발버둥 치는 사람은 민족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66권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당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려움 안 당해야 될 백성들이, 축복받아야 될 백성들이 7가지 재앙을 받아버렸다. 400년 동안 노예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계속 침략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재앙이 일어나고, 계속 유리방황하고 흩어져 버리고, 그죠?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마음. 성경 66권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바리새인들이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창조 때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얼마만큼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창조 때부터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특별히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를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죠, 계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조 때부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자 하시고, 27절 보니까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딱 디자인하셨고요. 그리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딱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언제부터 디자인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28절에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그죠? 온 세상을 다스려라. 그런 세계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본 문제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네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단의 메시지.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누구에게 잡혀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죠?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 주셨는데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는 이 사단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 버렸다. 네피림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막 성공하고 뭐 전 세계 뭐 물질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출세 다 했다 하더라도 명예 다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처럼 무너지는 겁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친 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발부둥 쳤죠. 자꾸 막 우환이 겹치니까 계속 고통이 오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계속 가정에 막 이런 밀려오는 그 저주장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찾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인에게 점치는 사람에게 막 우상도 만들어 보고 큰 신전도 만들어 보고 그죠?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 봤지만 그죠? 이 문제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이 사단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 세계 이 우상과 무속 종교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덮어버리고 이 우상이 가문과 가정을 타고 그 나라의 어떤 가문과 가정을 타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결과로 우리 개인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딱 빠져버려요. 개인이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녀로 그죠? 딱 우상 가운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그죠? 정신 문제 가운데 또 우울증과 마음의 이런 가운데 그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그죠?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지옥의 영혼을 받고 또 나만 고통당하면 끝이면 되는데 이 문제도 누구에게 대물림되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우상 종교 속에 개인이 불신자 의 상태 속에 죽어야 되는데 그죠? 또 이 가운데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바로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할례 행하라, 율법 지키라, 그거는 저 나중입니다. 그건 나중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거울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부정문 248개, 긍정문 365개, 긍정문이 248개, 부정문이 365개 해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던데요. 그죠? 그거를 비춰보면서 뭐 깨달은 겁니까? 그걸 통해서 지키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탐내지 마라고 그랬는데 내가 탐을 냈구나. 도둑질 하지 마라고 했는데 내가 도둑질 했구나.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존재구나.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에는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죄를 지었구나. 그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입니다.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는 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아담과 하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르셔서 이 마귀의 대갈통을 다 쓰러시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로 뭐를 주신 겁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야 진짜 믿음을 바라봐라. 그렇죠? 진짜 죄를 이기고 진짜 사단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가문에 일어나는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죠?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만들어진 그죠? 그게 종교 아닙니까? 뭡니까? 나뭇잎을 딱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거 가지고 사단 이길 수 없어. 가문에 행하는 저주제왕 이길 수 없다. 계속 임하는 불신앙 이길 수 없으니까 그 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할렐루야. 짐승의 그 피 흘리는 그 옷, 피의 민꽃 것들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다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 까먹지 말라고 계속 설명한 게 피제사, 방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설명하고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또 뭡니까?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구리 노뱀을 달아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전부 다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천 수억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면서까지 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진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창세 3장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죠? 이거를 하나님 설명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수천 수억 마리의 짐승을 잡아가면서 그죠? 하나님이 설명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그죠? 우리 인생을 그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절대로 이 사단과 죄와 그죠? 지역 배경 속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복음 하나님이 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대지, 그죠? 누구의 마음을 놓쳐버린다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바리새인. 그죠? 이 하나님과 마음과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그죠? 자기 열심과 자기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긍정문 248개, 부정문 우리 365개가 613개. 그죠? 그걸 딱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러 주신 겁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고 주셨는데, 그죠? 그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그 율법을 막 지키기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도 그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입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막으려고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잔소리 하지만 너는 죄인이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죠? 아무 사람도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그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죠? 말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죠? 그거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막 율법 613가지가 원래는 아닌데, 자기들 잘 지켜보려고, 안식일 지키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래 한 가지 그건데, 그거를 40몇 개나 딱 나눠버렸어요. 잘 지켜보려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정의와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긍휼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죠? 죄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까?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죠?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탐내지 마라. 그죠?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안 있으면 탐심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탐내지 마라.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가진, 그죠? 내가 진짜로 그죠? 죄인이구나. 욕심을 가진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구나. 그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범했구나.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이럴 수가 없다. 그죠? 그거 이제 깨달아서 갈라디아 3장 23절 그죠?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오시면 그죠? 그게 이제 유천 선생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박하와 그거 아시죠? 우리 해양 이거는 좀 향신료로 써 있던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 가지고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11조를 드렸다. 그죠? 어렵게 이제 드린 거죠, 그죠? 근처는 지금 뭐 미나리가 그거 여러 해 나는 그 풀이다더라고요, 여러 나라, 그죠? 그런 거를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도 우스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그 돌아가면서 그 콩농사, 조농사를 그렇게 짓는다. 왜냐하면 콩 있잖아요, 조 아시죠, 조 그거를 짓는 날에는 망하는 날이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확히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핀셋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셀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드리려고 그렇게는 드리지만 진짜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11조를 주신 이유는 그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0명 우리가 10명이 있으면 이제 교회 하나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 그죠? 또 10명이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일하지 말고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만 그죠? 그렇게 살도록 하는 정신이 뭐냐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죠?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이 11조를 들으려고 했던 그 의도,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는 다 놓쳐버리고, 그죠? 뭐, 박하, 건양, 또 이런 뭡니까, 근체, 이런 거를 11조 지키는 것, 잘 지키는 거 있잖아요. 11조를 바르게, 하나도 틀림없이, 그죠? 콩농사, 조농사 해가지고 다 이렇게 똑같이 진짜 11조를 잘 드리는데, 거기에만 붙잡혀버린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다가, 그죠? 11조를 하나님이 드리게 했던 그거를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진짜 죄를 깨닫게 하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소망 없는 죄인이고, 내가 망해야 되고, 이 율법대로 하면 나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그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거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4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 의미 아시겠죠? 하루살이 그거는 그죠? 원래는 기는 것, 곤충 같은 거 보면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이 바리새인 잘 지키려고 했냐면 포도주 같은 거 먹을래 때도 채를 딱 해가지고 먹다. 이제 걸러낸다 이럴 때 이거 을개미랍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을개미라는데 이거를 채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벌레 하나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부정한 거기 때문에 곤충과 기는 거는 하루살이 같은 거는 부정한 점식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통해서는요. 그거를 이렇게 채를 통해서 쫙 포도주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뭐는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낙타는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비유죠. 그죠? 하루살이는 그렇게 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하지만, 그죠? 진짜 하나님의 낙타와 같은, 그죠? 진짜 복음, 그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율법 속에 있는 공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뜨거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이런 거는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신거는 저는 어저께도 준비하면서 계속 저는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들 들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바르게 섬기려고 하고 그런데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 따라서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 따라서 섬긴 게 아니고 자기 열심, 자기 어떤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계속 7가지 재앙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내지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주의를 이번에 치유받게 될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율법주의를 치유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조금 나도 나를 사랑하고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처럼 옛날에 저도 막 고신 출신이라서 막 죄의식에 막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죄를 짓더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죠? 이런 죄의식 때문에 막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나를 이번 한 주간에 좀 사랑해 주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요. 괜찮다 상대야. 이렇게 괜찮다. 정말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고요. 우리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못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형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문제 보이잖아요. 그죠? 그때마다도 율법의 어떤 그 조항이 보이면 안 되고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고 저런 죄를 지었네, 저런 죄를 지었네, 그렇게 보이면 안 되고요. 그 속에서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죠? 그 속에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기를 형제의 잘못과 타인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과 그죠?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어서 저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영원한 주간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I am okay, you are okay. 아멘입니까? 다 괜찮다. 할렐루야. 이것만 치유받아도 사실 승리합니다. 대부분 우리 90% 우리 신자들이 율법에 묶여 있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여기에 막 온통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일단 나부터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도 나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입니까? 모든 우리 세상에 만나는 그죠? 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만나는 모든 어떤 사람들도 어떤 죄인도 어떤 잘못한 사람들도 그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율법주의가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이 복음적인 이 분위기가 되어버리면요, 그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나학 같은 기생도 그죠? 술 파는, 봄 파는 그런 기생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딱, 그죠? 들어가게 되고 세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오네시모와 같은 도둑놈이고, 그죠? 도망자였던 그죠? 그런 오네시모였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오네시모를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큰 교회의 감독으로 하나님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복음의 눈으로 다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집중입니다. 그죠? 우리 워낙 이게 오랫동안 율법 체질이 장아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복음에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하는 정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건가 할 때 우리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복음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주시는 우리 강단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복음 성구. 그죠? 강단 메시지 속에 있는 그 성구 있잖아요. 은혜 받았던 성구. 또 나오는 성구 그거 붙들고 계속 암송도 하고, 이 녹취도 해보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를 사실은 귀에 꽂고. 그죠? 강단 메시지를 계속 믿음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한다. 이것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 복음을 집중하는데 뭘 가지고 우리 집중하면 되냐면 말씀 가지고, 복음 성구 가지고, 강단 메시지 속에 있는 성구 가지고, 또 강단 메시지에 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그죠? 계속 묵상함으로 복음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숫자. 제가 영영 적으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영영은 적지 말하더라고요. 원래 영원 할 때 영, 원 이렇게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되면 됩니다. 138, 14, 24, 25, 영원 237.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138, 14, 또 25, 영원 237. 이게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아멘입니까? 내 직장과 내 산업에 이 말씀이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로 역사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이것을 24로 누리는 오직 누리고, 그죠? 그래서 24로 누려보면 끝나는 거죠. 집중적으로 누리고 24 되어지면 하나님이 25시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237 나라 살리게 되는 정인으로 서게 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이 약속 붙들고 성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복음만 놓쳐버리고 정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실패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율법주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누리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내 삶의 주제가 이제 내 직장과 산업의 주제가 우리 13814 2425 영원 237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